오후 예배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점령이 마치고 땅 분배도 마치고 오늘은 그것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총 48개의 레위 사랑의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6개는 도피성이었고요. 42개의 일반 성읍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미 기업으로 나누어진 땅에서 12지파가 평균 4개씩, 그러니까 12 곱하기 4 하면 48개니까요. 평균 4개씩 성읍을 제공합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고,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의 기업이 되어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레위 지파의 일들이 완성이 됩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주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영적 제사장이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곳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이고 영적 레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복받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요, 여호수아 21장을 좀 정리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장 9절에서 12절까지는 아론 자손의 성읍입니다.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고요. 13절에서 19절까지는 그핫 계열의 아론 가문에 대한 땅 분배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6절까지는 기타 그핫 자손들에게 대한 성읍 분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27절에서 33절까지는 게르손 계열이 이 지파가 나눠준 것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서 40절까지는 무라리 계열의 지파가 이것을 가져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41절에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 이요 또 목초지들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자기의 땅을 받은 것과 그리고 48개의 레위 지파의 땅이 완성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주님께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바로 서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임을 우리는 분명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원칙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2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를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목초지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레위 사람들의 48개의 성읍을 나눠준 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뭐라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무엇하신 대로요?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를 뽑아, 이것도 명령이지요,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목초지를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해야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냐면요,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주는 것은 새로운 땅을 개간하고 개척해서 48개의 성읍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땅입니다. 나누어 준 땅에서 레위 지파가 이 하나님 앞에서의 기업이 없으니 48개를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미 그 땅을 기업을 물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받은 것을 각 지파에 4개나 5개씩 48개를 내놓아야 되니까 이것들이 조금 불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이 바르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바른 원칙이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아는 것처럼 민수기 35장 2절 말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과 초장을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잖아요. 그들이 살 곳이 없으니까 민수기 35장 2절 말씀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받은 기업에서, 이미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과 거주할 성읍을 초장을 나누어 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말씀에 순종했고 제비를 뽑아서 성읍 48개를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없었고 그것을 공정하게 제비를 뽑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즉 말씀대로 진행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도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기업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고민하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강해를 시작할 때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을 우리 함께 보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급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이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 그 가운데서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성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쁨이고 성도가 복받는 비결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하셨을까에 대한 기준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중간에 9절부터 8절부터 42절까지는 다 이해가 되었고요. 이제 여호수아 21장 43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땅 분배가 완성이 되었고 이제 결말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즉 맹세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인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에게 맹세하사 주시라고 하신 이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게 하여 거기에 거주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단순히 그들이 정복하여 나아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약속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의 아들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그리고 요셉과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언약을 이루시고 드디어 이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2022년 아니면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이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주심을 약속하셨고요, 성령의 주심도 약속하셨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도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하러 다시 오심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유한한 인간인 인생은 시건, 말의 실수가 있고 인자는 삶의 후회도 있지요.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의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시며 그 말씀하신 바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어떻게 했더라? 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했던 이 기적이 우리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안식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떠돌이 생활이 끝났고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들은 왔습니다. 이제는 이들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4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주위에 참된 안식을 주셨는데 그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었고 그들의 모든 원수 중에서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스라엘 광야 40년 그리고 정복전쟁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전쟁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의 광야는 바로 우리들의 삶과 비교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의 유월절 어린 양이 기록된 것은 2000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신 유월절로 우리는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보라, 사상자를 쥐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구약시대의 출애굽과 우리의 구원의 사건은 모형론으로 같은 것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과 정복전쟁 7년은 우리의 삶,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야기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은 우리의 삶을 마감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마치고요, 요단강 건너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요단강 건너 주님 나라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만나십시다. 정말로 중요한 거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광야 생활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보여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광야의 생활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 저 광야에 살기 싫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광야 생활을 통과해야 요단강 건너 하나님의 참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21장 44절에 안식을 주신 것은 이 조상에게 약속하신 맹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고 예수님 안에만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시편 116편 7절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리로다 라고, 내 영혼아 내가 내 평안함으로 돌아가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시편 116편 15절인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귀히 보시는도다. 아멘. 옛날에 개역판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성도들의 죽음을 귀히 보신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정복정진 7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것은 우리도 요단강 건너 찬란하게 배는 그 천국, 영원한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광야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광야의 모래바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도 있고 원수 마귀 사탄의 공격에 겁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21장 4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붙여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보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꼭 기억한 것은 뭐냐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맛봤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새벽 예배에 사무엘하 다윗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사무엘하 5장 10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아멘.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에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원수를 멸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블레셋과 아멜렉과 암몬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사무엘하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졌다. 히스기야 열왕기하 18장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가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된 안식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똑 붙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는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귀한 상급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번 한 주간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그것의 복을 누렸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인생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